우리가 하는 이 법회는요, 수행법회입니다. 수행법회. 공부하는 법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이 법회는 수행법회라서요, 수행해야만 가치 있는 겁니다. 수행해야만 의미 있어요. 수행은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수행하십시오. 수행이 정말 좋은 거예요. 이거 이상 좋은 건 없죠, 세상에. 내 안에서 내 가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수행이 돼서 많은 말을 하죠. 불교에서는 수행을 왜 하는가? 괴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이게 교과서적 정답이에요. 괴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근데 수행하면서 수행자가 느끼는 마음의 에너지, 수행자가 느끼는 마음의 경량, 그건 괴로움을 줄인다는 것은요, 별로 없어요. 물론 내 입장입니다. 괴로움을 줄이기 위해 수행해야지, 이런 마음은 솔직히 거의 가져본 적이 없어요. 괴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수행해야지, 이런 마음은 솔직히 거의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수행하는 수행자의 기본적인 마음의 에너지는 알고 싶다. 내가 뭐지? 나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다. 이런 에너지가 주된 에너지죠. 여러분 자기를 알아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대요. 그분 또 이런 입장에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을 아나요? 생각해봅시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취하는 정보, 여러분이 세상에 취하는 정보는 다 여러분 감각기관에 온 것이에요. 여러분 밖에 있는 걸 보는 게 아니고요. 눈에 온 걸 보고요. 밖에 있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요. 귀에 온 걸 들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아는 모든 정보는 다 여러분 안에 있는 거죠. 따라서 세상에서 여러분이 아는 것은 여러분 자신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 평생 여러분 자신을 알면서 삽니다. 여러분 뭘 알고 살아요? 보는 거 알고, 듣는 거 알고, 느끼는 거 알고, 생각 알고, 이런 거 알고 살죠. 이것도 어디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 안에 있는 거잖아요. 다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평생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뭘 알고 사는가? 자기 자신을 알며 삽니다. 우리가 물론 믿음이 워낙 강하니까 내가 세상을 안다, 내 밖의 세상을 안다 이렇게 강력히 믿고 있지만 조금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아는 건 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평생을 알아왔어요. 50년, 60년을 알아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아나요? 여러분 어떤 존재죠? 여러분 언제 살아요? 여러분은 지금 삽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요? 여러분 지금 사는 걸 아나요? 나는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한다. 이거 참이죠. 절대 부인될 수 없는 참입니다. 나는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한다. 나의 삶은 오직 지금 있다. 여러분 삶을 지탱하는, 여러분 삶을 구성하는 여러 내용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나는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산다. 이거 아나요? 예, 머리로는 압니다. 사지선다로 선택하라면 다 이거 선택해요. 근데 진짜 아나요? 여러분 진짜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걸 진짜 안다면은 어제로부터 불안하지 않고 내일로부터 걱정되잖아요. 모르니까 불안하고 걱정하는 거죠. 여러분 몰라요. 평생 자기 자신만 알고 살아왔는데, 근데 여러분은 평생 알아왔던 그걸 몰라요. 여러분이 정말 평생 아는 건 자기밖에 없어요. 보는 거 알고, 듣는 거 알고, 느끼는 거 알고, 생각 알고, 맛 알고, 냄새 알고, 다 이거잖아요. 이것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여러분은 평생 동안 자기만을 알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아주 웃기게도, 이거부터 좋은 표현이 있나? 웃긴다고 표현될 수 있겠는데요. 좀 웃기게도 평생 이걸 알고 왔는데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뭐죠? 여러분 삶은 뭐예요? 불교에서는 모아 덩어리다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음 덩어리다. 거대한 착각 속에 사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어디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모르는데 50년 내내 한순간도 쉬지 않고 알아왔던 거예요. 50년 내내 한순간도 쉬지 않고 알아왔던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또 살아가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내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어디에 의미가 있을 것이고 어디에 보람이 있을 것이고 어디에 진정한 행복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거의 아무것도 모른다 해도 크게 과장된 말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를 알아봐야죠. 내가 난데요. 이렇게 모르고 살아도 되겠어요? 내가 난데 이렇게 모르고 살아도 되겠습니까? 나를 알아봐야죠. 내가 뭔지. 나를 이해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들. 그게 우리 수행이고요. 그 수행의 방법은 부탁께서 우리에게 바르고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기를 한번 알아보세요. 방법은 쉬워요. 나는 이 순간 살아요. 이 순간 나의 삶이란 것은 봄, 드럼, 느낌, 생각, 맛, 냄새죠. 6가지 감각계 일어나며 내가 말은 하지만 이걸 내가 알고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 말을 하지만 이걸 내가 알고 말하는 것 같나요? 물론 완전히 모르진 않겠죠. 근데 내가 하는 말 가운데 내가 정말 완전히 이해하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를 완전히 이해하면 모두를 완전히 이해하겠죠. 다 대충 알아요. 난 어떤 존재인가? 난 지금 이 순간 사는 존재예요. 내가 이걸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조금 이해하고 있죠. 이 순간 나는 뭐하고 있는가? 이 순간 나는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알고 일어나며 이걸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조금 이해하고 있어요. 왜 조금 이해하고 있다 말하는가? 정말 수행에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이해가 마음에 와닿아요. 나는 정말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알모의 일어남이구나 라고 이해돼요. 그때는 마음의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그때는 굉장히 내 존재에서 신기하게 느껴져요. 전혀 다른 시각, 다른 마음으로 나 자신을 보게 돼요. 그러니 지금은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진짜 아닌 게 진짜 없어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진실을 찾아서. 난 현재 살고 현재 내 삶이란 것은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알고 일어나며 이걸로 내 삶이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느낌 있으면 느낌 있다 알고. 왜? 그게 내 삶이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봐왔던 지금까지 어리석음으로써 내가 나를 모르는 그런 형태 속에서 알지 말고 실제를 찾아가면서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느낌을 알면 그건 엉덩이 느낌을 알고 손의 느낌을 알고 어깨 느낌을 알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 느낌을 알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각에서 그것들을 알아가려 해요. 관념을 다 떨치고서 그걸 알아가려 해요. 왜냐하면 관념은 실제가 아니니까. 관념은 마음의 해석이니까. 그래서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알려고 그러죠. 부처께서 사념설경에서 느낌 있을 때 단지 느낌 있다라고 알랬죠. 느낌 있을 때 단지 느낌 있다라고 알아라. 물론 그 사념적 경의 표현은 느낌에서 느낌을 알아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문어적 표현은 느낌에서 느낌을 알아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의미가 안 와닿잖아요. 그때는 부처 당시 때는 느낌에서 느낌을 알아라라고 이렇게 말하면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아는 걸로 사람들이 이해를 했던 모양이에요. 어느 사용법이 그랬던 모양이죠. 근데 이걸 번역하면서 냐냐몰리 스님은 이렇게 번역했죠. 냐냐몰리 스님은 경전 번역에서의 그 성인 같은 분입니다. 영국 분인데 냐냐몰리 스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느낌 있을 때 단지 느낌 있다 알아라.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각으로 보려고 그래요. 느낌 있을 때 단지 느낌 있다 아세요. 소리 있을 때 단지 소리 있다 아세요. 생각 있을 때 단지 생각 있다 아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아무리 알아봐야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 지금 나는 집 생각하네. 지금 나는 철수 생각하네. 지금 나는 어린 생각하네. 이렇게 알아왔던 방식. 그것 아무리 알아봐야 나에 대한 이해가 조금도 생기지 않았어요. 붓다는 나를 이해하기 위한 길을 제시하셨어요. 붓다가 제시한 길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느낌 있을 때 단지 느낌으로. 소리 있을 때 단지 소리로. 생각 있을 때 단지 생각으로. 이렇게 자기를 알아가 보십시오. 자연이시다, 대상이다, 바른 견을 일으켜주면서
바른 견해와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생각을 단지 생각으로, 소리를 단지 소리로 알아가는 이 방향은 똑같아요. 이렇게 자기를 알아가 보십시오. 조금씩 자기의 본래 모습,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진실한 모습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가 생길 거예요. 우리 수행을 지혜 명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수행을 지혜 명상이라고 해요. 지혜 명상 하니까 지혜가 뭐 같아요? 무상금 뭐 지혜 맞습니다. 봄이 뭔가 지혜 맞아요. 지혜는 마음이죠. 지혜는 마음이에요. 이해가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마음에 생기면 그 변화가 내 표현으로는 물어나고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자유로워지고 밝아지는 걸로 변해요. 마음을 그런 방향으로 변화시켜요. 근데 지혜가 꼭 그렇게 법과 연계된 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행할 줄 아는 지혜도 지혜입니다. 수행할 줄 아는 지혜도 지혜예요. 저번 법회 때 어느 수행자께서 번뇌에 빠졌다가 나와서 수행하려고 하면서 이런 생각 한다 그러죠. 아, 그래. 지금 있는 걸 알면 되지. 지금 있는 걸 알면 돼. 그리고 만약에 그 수행자가 지금 있는 것만 알면 되지라고 하는 그 이해가 정말 이해였다면 마음이 가라앉아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물러나요. 마음에 좀 분명함이 생겨나요. 이거 맞아라는 걸 확신이 생겨나요. 그래서 마음이 굳건해져요. 그것도 우리가 아는 마음을 이해한 지혜, 무상을 이해한 지혜와 다 똑같아요. 지혜는 한 마음이거든요. 관념적 지혜도 한 마음이에요. 지혜는 다 지혜죠. 지혜의 마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생겨나야 할 지혜들은요, 이렇게 수행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사실 수행할 줄 아는 지혜, 이 내용들은 기초수행 법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주일마다 맨날 반복해 들어요. 근데 그 내용 하나하나가 다 수행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가끔 수행 방법에도 지혜가 있다. 수행 방법에도 지혜적 요소가 함께 있다. 이런 말 여러분에게 합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어떻게 수행하는 게 옳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요. 자꾸 하다 보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아는 것, 이것 또한 지혜죠. 우리 수행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지혜를 키워가는 수행입니다. 수행을 맨 처음 시작하면서부터는 수행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요. 수행하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실천해 가다 보면 나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요. 실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가고요. 나에 대한 이해가 생겨가면 마음에 좋은 마음이 좋아지고요.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요. 나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나에 대한 보람이 생깁니다. 그 출발점은 수행할 줄 아는 거예요. 수행할 줄 아는 것, 이게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시험인에서 무수한 사람이 내가 있는 동안 시험을 다녀갔지만 수행할 줄 아는 사람 몇 명 없었어요. 저는 그럼 수행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말에 대해서는 약간 못됐지만 제가 말하는 대로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하는 게 어떨까요? 제일 오류 가능성이 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수행하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삽니다. 이거 정말 좀 너무 비참하지 않나요? 평생 동안 나를 알고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요. 물론 안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많아요. 근데 실제 아는 건 하나도 없죠. 지금 있다는 것도 모르는데요.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알뭐 이런 다음에 존재라는 것도 몰라요. 근데 법을 알겠어요? 무상고발을 알겠어요? 뭔가 좀 알고 살아야지 않겠어요? 내가 난데요. 내가 내 인생을 사는데 나밖에 없는데 내가 아는 세상 속에서는 나밖에 없는데 평생 동안 이걸 알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산다는 건 너무 이상한 일이죠.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자기를 알아보십시오. 정말 나는 신기한 존재예요. 나는 정말 알만한 존재예요. 그리고 그 대가라면 대가죠. 나를 알았을 때 대가가 너무나 황홀하죠. 자유로움입니다. 행복감이에요. 내가 인정하는 나의 의죠.
내가 인정하는 내 삶의 의의요. 내 존재의 의의, 내 생명의 의의죠. 그러니 여러분 자기를 알아보십시오. 질문입니다. 며칠 동안 집에 혼자 있게 되었는데 가급적이면 수행을 하려 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수행의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아도 상관없다. 단지 수행하자. 이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일상의 삶에 수행이 들어왔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수행하는 것이 좀 자연스럽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게 있어서 수행하는 데서 좀 특별한 시간은 수영할 때입니다. 수영을 거의 항상 하기 때문에 수영할 때 수영 상태가 좌성과 경행이 혼합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한 번은 내가 20m 레인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같은 레인에 두 명이 서로 수영을 가르쳐 주면서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맞지 않고 서로 부딪히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전혀 동료가 없고 스님이 하신 말씀 지혜의 느낌에 예민해져라 이런 말을 떠올리면서 그때 내게 있는 이해를 확인하면서 그렇게 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마음 느낌이 너무 좋고 그때 상태에 대해서 이건 100%야 라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수영 상태와 마음의 느낌이 너무 좋아서 수영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경영을 하면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이 약해진 것 같고 내 자신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이 많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나에 대한 확신 그런 것이 좀 생겼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당연히 수행을 꾸준하게 해나가면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생기죠. 사실은 스스로에 대한 신뢰라는 것은요. 지혜가 쌓여가면 생깁니다. 우리가 오력을 이해할 때 이해가 있으면 신심이 생기나요? 신심이 곧 스스로에 대한 신뢰죠. 내가 옳다고 알고 내가 바르다고 알고 의미 있는 걸 하고 있다고 내 스스로 알면 지금 자기의 삶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굳건해져요. 신심이라는 게 뭐 믿습니다 신심이 아니거든요. 신심이라는 것은 마음의 굳건함이요. 흔들리지 않은 마음의 성질 이게 신심이죠. 옳은 걸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야 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현재 삶에 대해서 굳건해지는 거예요. 옳다고 알기 때문에 현재 삶에 대해서 굳건해지는 거예요. 이게 신심이죠. 표현하자면 나에 대한 믿음이죠. 이게 자등면이고요. 그래서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계속 확인해 가다 보면 자기에 대한 신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것 사실은 지혜라는 게 물론 깊은 제가 내용을 갖고 그냥 확인할 때도 있어요. 뭐다라는 것이 확 알아질 때도 있어요. 이때는 지혜의 내용이 분명해요. 뭐 화가 마음이네 라고 확 알아질 수도 있고요. 생각이 단지 생각일 뿐이네 라고 확 알아질 수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어떤 깊은 통찰지가 항상 생기는 건 아니죠. 근데 일상의 삶에서 항상 있는 지혜는 보통은 뭐가 있다고 이해한 듯한 느낌. 우린 보통 이게 아는만 모르죠. 근데 처음에는 아는가 묻고 안다고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안다고 확인하지만 나중에는 아는가라고 묻는 것도 안 하고 또 아는 마음에 안다는 확인도 안 돼요. 왜? 아는 마음을 안다고 확인하려는 노력을 안 하니까. 그럼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는 걸 이해한 듯해요. 이해한 듯한 좀 가벼운 느낌. 이해한 듯한 느낌이 없지 않은 느낌. 이게 미세하기 때문에 미세하고 사실은 약하면 약한 거예요. 미세하고 약하기 때문에 지혜에 예민해져야 이 느낌을 알아요. 뭔가 내 존재에 뭐가 있다고 이해한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은 계속 있을 수 있고요. 내 스스로가 와 수행 상태가 너무 좋다 이렇게 수행 상태가 좋다고 판단되지 않는 순간에도 이런 예는 계속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것도 지혜가 있기 때문에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계속 있다면 지혜가 계속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수행자님께서 그 수행하면서 그 순간에 자기의 현재, 자기가 일어나는 것, 거기에 대한 어떤 이해, 우리가 흔히 부르는 아는 마음, 그런 이해가 계속 이어지게 확인되었을 거고 그런 확인을 계속하기 위해서 아마도 경영하면서도 1시간 더 하셨을 거예요. 이런 이해는 익숙해지면요.
익숙해지면은 사실은 점점 이해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분명함도 약해집니다. 이게 분명한 건 다 관념적 뉘앙스가 묻어 있어요. 이해도 지혜를 확인하는 그 이해의 느낌도 내 의지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그게 점점 가벼워져요. 점점 미세해진다고 말할 수 있겠죠. 다르게 표현하면 점점 희미해진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없어지지 않아요. 희미해진다는 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요. 말하면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설거지 하면서도 있을 수 있어요. 책 읽으면서도 있을 수 있어요. 화내면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점점 미세해지고 점점 희미해지지만 점점 끈끈해져요. 점점 생명력이 강해집니다.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그 지혜 느낌을 계속 그렇게 알아가 보십시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노력으로 계속 있게 하려는 노력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점점 이렇게 계속 있게 하려는 노력하는 마음이 점점 약해져요. 왜? 있게 하는 게 쉬워지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있게 하려 안 그래도 있음이 느껴져요. 그게 지혜가 이어지는 것이군요. 그걸 나는 관심이라고 말하고요. 다 같은 의미죠. 난 그걸 관심으로 말해요. 그 지혜의 느낌을 나는 관심의 느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요. 정말 일상의 수행이 들어옵니다. 왜? 일상의 삶의 내용과 그 지혜의 느낌이 공존할 수 있거든요. 분명하고 무거운 건 공존이 안 돼요. 이쪽 신경 쓰면 저게 사라지고 저쪽 신경 쓰면 이쪽이 사라져요. 근데 지혜가 점점 미세해지고 다르게 표현했을 때 지혜가 점점 희미해지고 내가 있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 없어지고 그러면서 일상의 삶의 내용, 아침 먹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누구 만나고 전화하고 공원을 걷고 다양한 내용들이 있죠. 다양한 내용들에 이게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 있게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고 이게 능숙해져 가는 것, 그걸 우리는 일상의 삶의 수행이 함께 한다고 말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간다면 사는 것이 곧 수행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는 것이 곧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혜가 깊다. 뭘 갖고 지혜가 깊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정말 삶에서 수행이 하나 된다면, 사는 것이 곧 수행하는 것이 된다면, 그건 진짜 정말 지혜가 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수행하는 것과 지혜가 서로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힘이 좋았을 때만 그렇게 일상의 삶에서 삶의 내용과 함께 수행이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수행이 함께 있다는 건요. 다 지혜 이야기입니다. 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고요. 지혜가 가벼워야만 가능해요. 지혜가 예민해야만 가능해요. 지혜가 희미해야만 가능합니다. 희미하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가장 그 상태를 좀 분명히 표현한 말이에요. 사실은요. 지혜가 희미해야만 가능해요. 지혜의 느낌이 희미해야만 가능합니다. 근데 희미한 지혜의 느낌을 캐치할 만큼 마음이 지혜에 예민해야만 가능해요. 그래서 지혜에 예민해져라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은 세상 흐름대로 살아가야겠죠. 수행자님께서는 그 마음의 느낌을 확인하면서 세상을 사십시오. 그 마음의 느낌이 이해한 듯한 느낌. 뭐에 대한이지만 그 뭐가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냥 내 존재를 할 수 있겠죠. 내 현재, 다양하게 이름 붙일 수 있겠죠. 나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는 듯한 느낌. 존재에 대해서 내가 이해한 듯한 느낌. 그 느낌을 갖고 세상의 삶을 살면 됩니다. 그게 계속 이어진다면 수행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마음이 거기가 있어요. 마음이 거기가 있다는 것은요. 세상의 이야기들, 관념에 마음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의 스토리에 대해서는요. 넉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넉넉하지만 지혜 쪽을 향하는 마음이 가벼워요. 희미해요. 그래서 넉넉하지만 세상 일은 세상 일대로 아주 자세히 압니다. 자유로운 마음으로 세상 일을 아주 잘 알아요. 그래서 세상 일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는 게 옳은 것, 하는 게 그런 것, 이거에 대해서 아주 훨씬 더 명확히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바르게 행동하게 되고 바르게 말하게 돼요.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더 바르게 말하고 더 바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가치를 안 두는가? 내 마음은 지혜 쪽에 가 있거든요. 관심은 지혜 쪽에 가 있어요. 질문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 법에서 스님께 질문을 드렸고 스님께서는 화를 없애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그 말을 내가 무수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말을 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말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수행하면서 끊임없이 화를 없애기 위해서 수행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왜 화를 없애고자 했는가 라고 생각해 본다면 화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법으로서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방향성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스님께서 이전에 호리유차 천리형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딱 맞는 말 같습니다.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알게 되니까 뭔가 고정관념이 좀 깨어진 느낌이 듭니다. 스님께서는 이해의 느낌을 강조하시고 그 느낌을 가벼워진다, 부드러워진다, 물러난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런 이해의 느낌을 저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느낌을 확인하고 나서도 다시 제가 보는 것은 그래서 화가 사라졌나? 이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가 사라진 것에 마음을 두고 수행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화가 사라진 것에 수행의 목적을 둔다면 만약 화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또 화가 날 것입니다. 제가 저번 인터뷰에서 화가 났을 때 붓다가 하셨다고 하는 것처럼 말아야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니까 화가 사라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일종의 셀프 컨트롤 같습니다. 셀프 컨트롤이 되었을 때 우리는 자기 효능감을 느낍니다. 일반적인 사회적 시각에서는 이런 상태를 좋은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셀프 컨트롤식의 접근은 우리 수행에서의 접근과 전혀 다른 문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이해의 느낌,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나는 이런 이해의 느낌에 중점을 두면서 수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벼운 화의 경우 아주 쉽게 그런 방향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거운 화의 경우 이렇게 바른개를 익히고 봐도 화에 대한 이해가 잘 안 생기고 지혜 느낌도 약하고 그럼 또 2번, 3번 화일 뿐이야 잔이차 대상이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2번, 3번 할 때는 알게 모르게 내 마음에 그렇게 부드러워지는 가벼워지는 그런 마음의 변화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2번, 3번 계속 어떤 욕심을 갖고 그 대상을 바라보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대상들, 다른 중립적인 대상들 소리나 다른 느낌으로 가서 그것들을 바르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곳으로 가면 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수영님께서 전반부에 말했던 말이 아주 정확합니다. 방향성이 정말 중요하고요. 방향성이 모든 것이요.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우선 부드러워진다, 물러난다, 가벼워진다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을 보는 것, 이런 느낌을 확인하는 것 그거 안 중요하고요. 이것도 결과고요. 당연히 안 중요하죠. 이 결과예요. 원인이 뭔가? 원인은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화를 단지 마음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화를 향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한 거죠. 그러니 부드러워지고 물러나고 가벼워질 걸 추구할 게 아니고요. 뭐 화에 대해서 내가 여러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의 내용은 다양해요. 화를 마음으로 내가 이해하려고 할 수 있고요. 화를 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화를 알아지는 대상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자기 마음에 와닿는, 자기에게 좀 더 쉽게 이해되는 지혜 방향으로 이해에 접근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 화를 대상으로 알아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 이해를 깊이 나가고 있다면 화를 보면서 우리 대상일 뿐이잖아.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마음에 대상일 뿐인 것이 마음에 이해되면 마음이 변해요. 지혜가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 지혜가 변화시키는 마음을 우리가 묘사해서 물러난다, 가벼워진다, 부드러워진다, 자유로워진다, 밝아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 수행에서 내가 부드러워지는 마음, 물러나는 마음, 가벼워지는 마음 이런 마음을 추구할 게 아니죠. 이해를 추구해야죠. 이해를 추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화를 보다가 잘 안 되니까 2번, 3번 할 수 있는데 2번, 3번 하는 것도 이해의 방향으로 한다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게 대상이잖아? 대상이 뭐지? 알아지는 거잖아. 알아지는 것은 알아지는 것이고 알고 있는 내가 반응할 필요가 뭐가 있지? 이렇게 조사하면서 대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생각할 수 있죠. 이해의 방향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2번 하든 3번 하든 10번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화가 났을 때 화를 보는데 화의 마음의 힘이 너무 좋아서 또 소리를 갖다가 느낌을 갖다가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 수 있는 대상을 알면 돼요. 내가 가장 쉽게 바르게 볼 수 있는 대상을 반응하면 됩니다. 화를 봐요. 화가 알아지고 있죠? 느낌을 봐요. 느낌이 알아지고 있죠? 생각을 봐요. 생각이 알아지고 있죠? 화를 봐요. 화가 일어나고 있죠? 느낌을 봐요. 느낌이 일어나고 있죠? 생각을 봐요. 생각이 일어나고 있죠? 무슨 말인가? 화라고 이름 짓고 생각이 이름 짓고 소리라고 이름 짓고 느낌이라고 이름 지으면 이건 다른 거예요. 근데 점점 내 의지가 줄어들면서 이런 관념들, 이런 점들은 점점 약해져 갈 거예요. 점점 없어져 가요. 나중에는 그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이름 지어서 구분해서 안 알아요. 그냥 알아지는 걸로 퉁쳐요. 그냥. 점점 내 대상은 실제로는 축소돼요. 더 많은 걸 아는 게 아니고요. 더 작게 알아가요. 왜? 관념들이 다 약해지거든요. 수많은 대상이 있는 건요. 수많은 이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점점 떠나요. 결국 있는 것이고 결국 알아지는 것이고 결국 일어나는 것이고 결국 성질이고 결국 작용이에요. 그러니 내가 소리 들으면서 이해한 것이랑 화 보면서 이해한 건 다르잖아요. 법의 이치는 다 같아요. 법에 대한 이해의 내용도 다 똑같아요. 소리 들으면서도 성질 작용이고요. 소리 들으면서도 대상이고요. 소리 들으면서도 일어나는 것이고요. 화 보면서도 성질 작용이고요. 일어나는 것이고요. 대상이에요.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해하는 그 이해의 내용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소리 알면서 생긴 이해, 그게 화 알면서 생긴 이해랑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알든 중요하잖아요. 내가 수행적으로 가장 바르게 알 수 있는 대상을 계속적으로 알아가면 됩니다.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수행에서 수행 대상으로서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도 똑같은 가치가 돼요. 그리고 아까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방향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방향성이 모든 것입니다. 방향성이 모든 것이요. 세상에 수많은 수행이 있어요. 수많은 그 수행체에서 뭘 대상으로 수행하겠어요? 다 자기가 아는 걸 대상으로 수행해요. 이것 빼고 수행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어떤 수행체에서 어떤 종교에서도 수행한다 그러면요. 자기 마음을 닦는다 이렇게 접근해 나간다면 그건 자기가 아는 걸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가 아는 걸 대상으로 수행해요. 그러면 수행법의 차이가 뭐죠? 방향성 빼고는 차이가 없어요. 내가 아는 것, 내 알며 일어남. 내 알며 일어남 그 어디에 또 법은 있어요. 천주교에서 만약 수행하는 법이 있을 거예요. 그거 갖고 와서 우리식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가 똑같아요. 뭘 보는가는 안 중요해요.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하죠. 다 똑같아요. 왜? 다 알며 일어나니까. 알며 일어나면 뭔가 성질과 작용으로서 뭐가 작용하기 있기 때문에 마음이 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알미를 생겼어요. 그러니 무엇을 보더라도 그 바라보는 방향이 바르다면 결과가 똑같아요. 바른 결과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모든 것이에요. 방향성이 모든 것입니다.
수행자님은 방향성에 조금 문제가 있으시죠.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해나가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기초수행 본문을 잘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기초수행 본문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 한 거예요. 방향성. 물론 들었죠. 사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들었고요. 수행자님에게 기초수행 본문 내용을 다 아느냐라고 물으면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아주 재밌게도 진짜 아는가 그러면 우리가 진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다 아는데 진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진짜 아는 건 어떻게 생기는가? 진짜 아는 건요. 바르게 수행하면서 수행자님 마음의 지 스스로 생겨요. 그걸 우리는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닌 마음이 이해했다라고 느껴진다고 말해요. 이렇게 생긴 것을. 그러니 수행자님에게 진짜 아는 게 없는 게, 진짜 아는 게 약한 것이 왜인가? 사실은 바르게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수행한 그 부분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가볍게 하려고 노력하고, 정말 쉽게 대상을 옮기려고 노력하고, 정말 바른 길을 익히면서, 이거 맨날 하는 거잖아요. 바른 길을 일으키는 게 어떤 대상이 돼서 내 마음에 방어벽을 치는 게 아니다. 바른 길을 일으키는 게 그 방향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바른 길을 일으킨다. 그러니 자인의 이치야라고 일으키면서 왜 이렇게 자인의 이치지? 지가 하는 건가? 정말 지가 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해하려고 마음을 일으키고 대상이란 것 알아지는 것일 뿐인데 이렇게 이해하려고 마음을 일으키고 이렇게 수행하셨다면 아는 것이 계속 쌓여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저 밑바닥에서부터 방향성이 조금씩 갖춰져 가다 보면 이게 점점점 쌓여가면서 거대한 방향성이 바르게 형성됩니다. 홀이 유추하면 천리 흉격한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거대한 방향성이 바른 방향으로 우뚝 설 거예요. 근데 지금을 수행을 하면 됩니다. 어제 잘못한 것은 오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잘못하는 게 지금 문제죠. 지금부터 바르게 해나가십시오. 아까도 말했지만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 방향성은 바른 수행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 사회적으로 이해하는 건 쉬워요. 근데 마음이 진실을 이해하는 것은요, 바른 수행에서 방향성에 대한 이해가 생깁니다. 그러니 수행자님이 해야 될 것은 바르게 수행하는 것, 그걸 계속 하셔야 돼요. 바르게 수행하는 것. 질문입니다. 수행을 해가면서 수행이란 것은 자신이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수행을 하면서 뭔가 마음에 미루어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수행이란 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나만이 할 수 있다. 이런 이해가 조금씩 더 분명해집니다. 한 번은 좌선을 하는데 수많은 마음이 굉장한 빠르기로 두두둑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마음들이 이렇게 빠르게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많은 마음들이 일어나지만 내가 실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은 그 중에 하나, 두 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좌선하는데 졸음이 왔습니다. 졸리는 마음도 마음으로 봐야 한다고 알고 있었고 그렇게 봐나갔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이해해 나가다 보니까 조금씩 마음이 깨어나고 마음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요즘은 제가 스님들에게 인터뷰를 드리기 전에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내 스스로 피드백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런 게 생겼는지, 이유가 뭔지, 왜 부족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밀어넣는가? 평소에 수행하면서 왜 수행에 대해서 밀어둔 듯이 느낄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 보통 마음 상태에서 마음이 내적으로 수행을 하고 싶어 할까요? 수행을 하기 싫어할까요? 이건 우리에게 지혜가 있는 시간이 많은가요? 지혜가 없는 시간이 많은가요? 라는 질문과 똑같아요. 지혜가 있을 때 수행을 하고 싶어 합니다. 지혜가 없을 때 지혜가 없으면 번뇌예요. 번뇌는 수행하기 싫어요. 근데 또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게 의무감이라는 게 있죠. 또 내가 정해놓은 시간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해요. 지혜가 있을 때는
수행하는 것에 미뤄둔 느낌이 없어요. 그냥 수행과 삶과 내 마음이 함께 동반자처럼 함께 가요. 근데 마음이 번뇌가 있을 때 그런 마음은 수행하기 싫어하거든요. 수행하기 싫어하고 근데 또 스케줄이 있어서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수행을 하다 보면 또 마음이 좋을 때도 있어요. 어찌됐든 이 상태는 뭔가 이게 순이라지가 않아요. 수행 과정에 있는 우리로서는 그 한계 같은 거죠. 이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약간 억지스러움이 느낄 수 있고요. 이럴 때 밀어둔 듯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수행자님께서 수행이란 것은 내가 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수행이란 것은 내가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알았을 때 그때 마음에 지혜가 있는 것이고요. 그때는 당연히 그런 조화로운 상태, 전체적으로 수인한 상태에서의 수행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또 지혜 없을 때, 마음이 안 좋을 때 또 그게 깨져요. 이게 다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점점 바른 방향으로 순이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의 수행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피드백을 하는 것도 자연스럽고요. 왜냐하면 수행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지니까. 그리고 웬만큼 우리가 이론적으로나마 그리고 실천적으로 수행에 대해 이해하기 때문에 인터뷰의 내용에 대해서 인터뷰해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할지 대충 다 알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물으면 저렇게 답할 거야. 내가 이렇게 물으면 저렇게 답할 거야. 대충 다 알지 않나요? 나는 사회자랑 인터뷰하면은 나는 소심한 사람이니까 인터뷰 내용을 워낙 많이 생각하니까 인터뷰 내용을 다 알아요. 다 외워요. 그냥 외워져요. 그냥 그게. 사회자하고 인터뷰하는데 내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사회자가 자꾸 중간에 끼어들면 나는 좀 짜증이 납니다. 내 말을 계속 해야 되는데 사회자 말을 별로 안 중요한데 사회자가 무슨 말을 해주는지 별로 안 중요한데 내 말을 계속 해야 되는데 사회자가 자꾸 중간에 뭐라고 묻고 끼어들어요. 그러면 뭔가 내 어떤 일정한 리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별로 좋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그리고 사회자랑 인터뷰하면서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내 생각과 반대의 대답을 딱 한 번 들었는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딱 한 번 들었는데 그게 나에게는 굉장히 도움된 말이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한 번은 아침에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국이 나왔어요. 딱 보니까 위에 큰 무가 몇 개 떠 있어요. 순간 이게 어떤 국이구나라고 내가 판단이 됐어요. 물고기 머리 같은 걸 별 쓸모없는 고기들 잘라가지고 넣어서 끓인 국이라고 내가 판단했죠. 숟가락 들고 그게 맞나 하고 확인하러 가려다가 그것도 확인해봐야 입맛만 버리지 그냥 모르고 먹자. 그게 화 덜 나는 일이야. 해서 확인 안 하고 그냥 먹었어요. 그리고는 인터뷰 때 내가 그때 확인하려 가려 하다가 그것 해봐야 알아봐야 화만 날 일이니까 알지 말자라고 바르게 판단해서 모르고서 먹으면서 화를 안 냈다. 얼마나 잘했느냐 이렇게 사이좋게 인터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 생각 반대로 그게 좋든지 나쁘든지 화나든지 욕심나든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그걸 아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우선은 알고 볼 일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이 내한테 굉장히 쇼킹했습니다. 어떤 일이 되었든 우선은 알고 볼 일이다. 우리 수행이라는 게 그렇게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봄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정말 알고 볼 일이에요. 그냥 그렇겠지, 피하는 게 더 내게 유리하지, 모르고 지나가는 게 내게 낫지, 이런 판단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근데 내가 그때 사이좋게 그 말 듣고 이렇게 피하는 그런 마음의 경향을 많이 줄였어요. 강제로라도 아는 것이 불안하더라도 모르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더라도 우선 알고 볼 일이에요. 알아야 해결돼요. 알아야 바른 해결의 시도를 할 수 있어요. 바른 해결의 시도, 그게 수행이죠. 그래서 인터뷰 때 딱 한 번 그렇게 쇼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솔직히 사이도 말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 나올지 대충 다 알았죠. 아마 수행자님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질문입니다.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워지고 이렇게 자유로워지니까 내가
할 일이 많습니다.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짜증나고 하기 싫고 하면 또 안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짜증나고 화가 나더라도 지켜보게 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옳고 그런 게 드러나고 옳으니까 또 하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은 언니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전이라면 그냥 병문안 가서 한두 시간 이야기하고 돌아오는 걸로 내 일이 끝났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돌아와서 병원에 있는 언니에게 뭐가 도움이 될까? 언니가 이런 거 좋아하니까 심심한데 이런 거 보면서 시간 보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준비를 하고 찾고 갖다 주고 또 함께 더 긴 시간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약간 번다해졌습니다. 제가 아직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3시간, 4시간 있게 되면 굉장히 피로해집니다. 수영을 하면서 자유로워졌다고 하지만 삶이 번다해지고 결과적으로 내가 아주 피곤해졌습니다. 뭔가 그 밸런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우선 수영자님이 하고 있는 약간 과도한 대외 활동, 과도한 대외 활동을 어떤 에너지를 하고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런 행위들은 굉장히 선한 행위입니다. 남을 위해서 하고 있죠. 드러난 내용들은 굉장히 선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다 그걸 선하다 그래요. 근데 수행자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걸 하고 있는가? 아마도 나를 비춰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내 같은 경우 그런 걸 하면은 마음이 들떠요. 남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되고요. 이걸 해줬을 때 남이 어떻게 반응할까? 정말 기뻐할 텐데 그 사람 정말 좋아할 거야.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하겠지? 얼마나 좋아할까? 이런 기대감. 그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미래의 기대감을 갖고 지금 하고 있으면 마음이 들떠요. 그리고 그때 깔려있는 마음은 욕심이에요. 미래 것을 바라면서 하면요, 다 욕심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으로 그게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선한 일이지만, 수행자의 마음에 보면 그건 들뜸이고 욕심적 요소가 없지 않아요. 물론 좋은 마음도 있어요. 언니를 위한다는 그런 마음도 있죠. 좋은 마음과 안 좋은 마음들이 섞여 있는데 거기 분명히 들뜸과 욕심이 깔려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해결은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수행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렇게 화가 났을 때 옛날에는 화에 빠져서 화의 내용을 굴리면서 더 화를 키웠지만 지금은 화에 빠졌을 때 화지, 마음이지, 대상이지 하면은 그게 조금 대상을 이해되고 마음으로 이해되고 그래서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도 마음도 열리고 다른 할 일이 생기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언니에 대해서도 언니와 관련된 일, 거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돼요. 언니 생각이 나고 언니에게 뭘 해주고 싶다 생각이 있나면 그걸 생각으로 알아야죠. 생각으로 알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게 생각이지 안 해줘도 되겠네 이게 아니고요. 생각이라고 알면서 그 생각의 내용을 따라가야죠. 생각이라고 알면서 생각의 내용이 옳은 거라면 생각으로 안다는 것은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마음이 가볍단 말이에요. 마음이 가벼우면 그 생각이 옳은 생각인지 그런 생각인지 알아요. 그게 옳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걸 해야죠. 하는데 이렇게 순간순간 내게 알아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바르게 알고 하면서 마음이 자유롭다면 마음이 안 들떠요. 마음이 차분해요. 차분하면서 찾아볼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언니에게 갖다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순간 계속 마음은 현재에 있어요.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요. 현재 자기 상태에 대해서도 객관적이 되고요. 내가 이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 끼고 이렇게 이 정도 시간이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바른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생겨요. 왜 그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4시간 동안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보면 정확히 그 상황은 모르겠지만 그것도 언니가 좋아할 거야. 내지는 미래라는 게 꼭 먼 미래는 아니겠지만 뭐 1시간 뒤에 언니의 상태, 2시간 뒤에 언니의 마음 상태 그런 것에 대한 좋아지는 언니의 마음 상태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언니도 중요하겠지만 수행님 자신도 언니만큼 중요해요. 그러니 자기에 대해서 자기 상태, 자기의 어떤 호흡 상태, 몸의 컨디션, 마음의 컨디션 사실 병원에서 이야기하면 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할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 계속 좋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상태에 대해서 수행으로서 객관성 유지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언니에 대해서도 언니를 좋아하고 언니에 대해서 마음이 따뜻하고 언니를 위하는 마음이지만 언니에 대해서 마음이 자유로워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에게 가장 올바른 판단을 그때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이 뭔가? 항상 현재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현재를 알며 살아야 돼요. 수행 대상이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지금 일어나는 것, 지금 알아지는 것, 그게 수행 대상이에요. 언니를 위하는 생각이 나면 그게 수행 대상이에요. 언니 생각이 막 지나가면 그게 수행 대상이에요. 언니를 위해서 뭐 해주지? 라고 생각되면 그게 수행 대상이에요. 언니하고 말하고 있으면 말하고 있을 때 알아지는 것, 그게 수행 대상이에요. 그렇게 알아진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행을 해 나간다면 자기에 대한 객관성이 유지되고 옳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행자님께서 세상의 일에 바쁜 것, 그게 뭐 사회적으로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마음이 바쁜 겁니다. 마음이 바쁘다는 게 나쁜 의미로 바쁜 게 아니고요. 마음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활기찬 거예요. 그렇게 수행자님께서 화났을 때 화지, 마음이지, 대상이지 하는 것, 이게 마음이 바쁜 거예요. 마음이 일하고 있어요. 그것도 바른 방향으로 일하고 있어요. 언니 생각날 때 생각을 뿌리잖아 라고 하는 것, 이것도 마음이 일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은 우리 근육과 달라요. 마음은 쓰면 쓸수록 강해집니다. 마음이 늘어요. 마음은 절대 안 늙습니다. 마음은 끝까지 살아있어요. 끝까지 생산력이 있어요. 지가 생기잖아요. 없는 지가 생겨요. 약했던 알아차림이 강해져요. 약했던 고요함이 강해져요. 계속 생산해요. 계속 활기차져요. 계속 새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바쁨, 세상에 많은 일들,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마음이 바쁜 겁니다. 마음이 일을 하는 거예요.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순간순간 깨어있고 알아진 걸 대상으로 알고 바르게 알고 해나가는 것, 이게 다 마음이 일하는 것이고 마음이 바쁜 것이고 그게 다 바른 방향으로 바빠요. 이렇게 마음이 바른 방향으로 바쁘게 되면 바른 마음의 힘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렇게 나가다 보면 없던 마음이 생겨나요. 이해가 생겨나고 하는 것들 다 없던 게 생기는 거예요. 새롭게 뭐가 생겨나요. 더 살아있는 거죠. 내게 있어서 나를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가장 나 같은 게 마음이에요. 마음이 좋아지는 것, 이게 내가 좋아지는 것이고요.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게 새로운 내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살아있는 것, 이게 내가 살아있는 거죠. 마음이 활기찬 것, 이게 내가 활기찬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 일은 그때그때 옳은 방향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마음의 옳음은 항상 똑같아요. 어느 방향이 마음의 옳은 방향인가, 이건 부다의 가르침하에서 이미 정해져 있죠.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현재 깨어있고 현재 알아진 것을 알고 그 알아진 것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고 노력하고 해나가는 것, 이게 다 수행자님의 마음을 좋게 해나가는 길입니다. 수행자님 마음을 활기차고 살아있게 해나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수행자님이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방향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언제나 활기차게 하십시오.